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환난 시련이 아닙니다. 또 질병이나 대인관계의 불협화음이 아니라 바로 이 낙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와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에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게 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의욕이 상실이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낙심하게 되면 무기력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결국 패배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얼마만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이 세상의 환난 시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당연히 바람이 불고 공기가 차지게 되는 것이고, 여름이 되면 따뜻한 반면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당연히 때로는 환난의 폭풍이 불기도 하고 시련과 질병의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중대한 문제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겨울에 따뜻해지기를 바라서 되겠습니까?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지 않기를 바라서 되겠습니까? 문제는 겨울이 되면 불평하지 말고 왜 이렇게 추운가 낙심하지 말고 두터운 옷을 입어야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 또 비가 오는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써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시련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시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우산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에 그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인은 말하기를 이 낙심은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낙심하는 건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자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권면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되면 큰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만한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주 찾아오는 낙심이라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승리하고 물리치고 날마다 굳게 일어나서 절망 중에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자, 어떤 일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요? 그 첫째는 환난 시련 당하게 될 때 낙심하기 쉬워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도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공격이 오게 될 때 그러면 낙심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절구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냥 환난 시련 다가오게 되면 다 불안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하면 가는 길이 막히게 될 때 낙심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낙심하기 쉬워요.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그런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막히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쉬워요. 오늘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게 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걸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의 일환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별명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이 들어 따르다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물질, 내 경험,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일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고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낙심하게 되는가 하면 선한 일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다가 선행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왜 낙심하게 됩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쉬워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왜 낙심하기 쉬운가 하면 악인들이 흥하고 잘 될 때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범죄 가운데 살지만 잘 돼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할 때 그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기 잘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원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토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아니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툭 치면 깨지잖아요. 또 그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그랬어요. 팥팥하지만은 잠시 있다가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은 곧 끝나고 마는 인생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그 영화는 풀의 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단한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아침 안개같이 고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허무감을 많이 느껴요. 그가 맨 처음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강매스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고 쫙 그 일대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불란서 가서는 불란서 말로 중국 가서는 중국 말로 뭐 영어는 기본이겠지요. 얼마나 날렸습니까? 그렇게 대단하더니
그 잠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고 인간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고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 같아도 환난 시련 당하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는 잠시 후에 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게 되면 모두 낙심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내다본다면 좀 덜하겠는데 우리는 잠시의 일도 몰라요. 그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줄 일은 거의 없어요.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랬어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장래를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를 다 알고 계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험한 세상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지예요. 무능해요. 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게 되는가 하면 사단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요. 얼마나 지금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 권력을 가지고 또 사회 제도를 가지고 또 각종 이 악한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지고 공격해요. 이전 뭐 가지고 공격해요? 이 코로나 가지고 또 오미크론 가지고 이쪽은 또 스텔라 오미크론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이 와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일임하고 나갈 때 그것은 낙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깨 일어나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조금 더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 사단에 물러가라.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또 우리가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 정도만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믿는 만큼 은혜 생활하고, 믿는 만큼 사단을 물리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런 건 별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얼마만큼 내 인생을 속물이치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진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 혹은 어떤 지식의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그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 때에 슬픈 현실도 기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 때 불행한 삶 속에서도 행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안경 쓰고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현실은 언제나 어두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힘이 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현실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는 건 세상과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네가 집사라고 그랬지, 오래 믿었다고 그랬지, 네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네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너 지금 하는 것 보니까 그 조그만 일에 너 낙심하는구나. 네 믿음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어? 네가 왜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네가 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잘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 받기를 잘해? 너 믿음 어디 있냐? 네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탄식을 많이 했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내 믿음이 정말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믿었는가? 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낙심이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껄피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껄피다면 스트레스 속에 사로잡혀 사는가? 왜 이렇게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가? 왜 이렇게 늘 불안한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믿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기를 원해요. 전적으로 믿어드리기를. 네.
여러분이 무슨 물질 많이 쓰고 주류에서 시간 돈 많이 쓰고 뭐 노력하고 희생하는 거 그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것보다도 네가 속에 믿음이 있느냐? 지금 내가 네게 직면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아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될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걸핏하면 낙심하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자주 넘어지는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 봐.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저 100% 믿어지기만 원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해결하고 내 것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그게 더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더 많이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되고 일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거 아면요, 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누가 얼마나 더 잘 참느냐, 오래 참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 밟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 같은 화를 10번 100번 낼일에도 잘 참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승리자가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수백 킬로 몸무게가 나가지고 막강한 힘을 과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고보 1장 2절 잘 알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희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 시련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기뻐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요. 금덩어리 만들어내면 좋겠죠. 달러 좀 만들어내면 좋겠죠. 인내를 만들어내요. 왜요?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숙한 인격은 누구냐? 이퀄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성숙한 인격자고, 그런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이 와도 낙심하지 않냐고 가만히 참으면 이 사단이 아무리 강교가 없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건들다 못해서 낭전은 사단이 낙심하고 도망가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낙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 이 김지수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어 물러갈 수 있도록.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낙심해요? 사단이 낙심하도록. 무너지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이 무너지도록. 넘어지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단이 넘어지도록. 참
왜 그렇게 참아야 됩니까? 참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에 대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교육을 세워놓으시고 그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을 그 과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련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혔습니까? 반드시 열릴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까? 심각합니까? 해결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게 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아픔과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동방의 부자인데 모든 물질 다 사라지고 10남매 다 죽고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입술로 원망치 아니하니라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참는 자가 이기는 자고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참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참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1000가지가 넘는 많은 발명을 했어요. 발명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1100 몇 가지라고 몇 번 만에 전기를 발명했다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 뭐 2000번 만에 전기를 발명했다고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말하기를 에디슨 씨, 당신은 그럼 1999번은 실패했네요. 그리고 2000번 만에 전기를 발명했네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2000번 만에 전기를 발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가장 큰 실패, 마지막 실패는 낙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것에서 보디바의 집에서 좋은 소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디바야 강력한 유혹도 물리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하나 이 요셉을 돌보고 건져줄 수 없는 마지막 절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요셉만큼 불평할 수 있는 불평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참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가 바로 그 속에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절망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희망의 때가 있어요. 지금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성공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로 내일로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환난 시련 당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로 내일로 참고 인내하는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완전히 추방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